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믿음이 위로부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신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진실을 들을 때에 즐거워하곤 합니다. 그때에 내가 듣고 싶은 진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사뭇 내가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 진실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 가운데에는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생각과는 달랐던 진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대부분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선언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요, 심지어는 돌아서서 돌을 던지기까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은 자주 보는 일들입니다. 자주 겪어왔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은 참 위대한 진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장,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은 그저 예수님의 정체성만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이 귀한 말씀,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이심에 대한 말씀은 그분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 양떼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고,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다시 설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있어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얘긴 즉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된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에 대해서도 하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내 양떼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28절에서 말씀하셨고, 2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 곧 하나님의 소유권됨에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의 선포와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약하여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랍고도 행복한 진리의 선포입니까? 그런데 그 진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의 그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신데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의 그 귀한 선포의 진리 앞에
이들은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귀한 진실, 진리를 선언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러한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인데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본인들의 기득권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실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부수어져 없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겁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지키려고 진정한 하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요약이 나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육체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원대로 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육체의 날들을 사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발걸음을 가지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한 것이었고, 그 모든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때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일 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 그것이 선한 일들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들을 해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이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돌을 던지게끔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도전한 겁니다. 이들의 말은 사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들의 말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했습니다. 만약 신성모독자라면 마땅히 돌을 던져 죽여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는데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선한 일이 예수님께 있었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어떻게 신성모독과 선한 일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나온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자,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로 죽여야 할 존재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심같이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은 참 좋은 일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건 못 믿겠다 하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신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들은 어떨까요? 그 다음 절 2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아심바 됨으로써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단파의 청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아심바 되는 존재가 되어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신 성장하는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숙한 인격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탁월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고야 마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믿음은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할 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자, 본문을 공부해 봅시다. 34절 말씀을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냐면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답변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변개시키고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그 자체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선언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시편 82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내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신들이라는 얘기는요,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의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82편을 잘 읽어보면 이 너희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재판관들을 일컬어 말한 것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했는가? 신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그건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끌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맡은 말씀,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너희들을 내가 신들이라고 불러준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권위를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신들이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것이 과연 신성모독이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고 표적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표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자라는 겁니다. 미치광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신성모독자들이죠. 이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영생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감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린 당연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정립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가운데에도 DTS를 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는다는 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시란 말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DTS 301을 위하여 나눠드리는 성경 읽기표를 가져가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게 예수님 음성 듣고 따르는 구체적 모습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약속들인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숙한 믿음이란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일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행하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냐면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도 믿어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3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 아버지의 일을 안 한다면 나 믿을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못 믿겠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잘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제일 잘생긴 배우가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핸섬한 페이스를, 얼굴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평범한 얼굴이셨을 겁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그런 얼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제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업수이 여기는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유명한 어떤 그 랍비 학파에서 공부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못 믿겠냐?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믿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그 사건이 사실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보세요.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행하신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진실 앞에서 여전히 그것조차, 예수님이 하신 일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 3, 4개월 후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인 우리일지라도 간혹가다 문득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사나? 큰일 났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속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그 코너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그렇게 주께서 구속해 주셨는지. 아까도 노래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되십니까?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별일을 겪은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제가 100%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의 모든 일들마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운 좋아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잠 덜 자고 더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장하는 신앙, 성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은총까지 베푸실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은 뭐밖에 없냐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게 되어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가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의 모습, 바로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삶, 성숙한 인격인 탁월한 인생으로, 탁월한 존재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든 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가리켜 말한 것을 바라봄입니다. 가리켜 말하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저기를 봐라 그러면 손가락 보시면 안 되고 가리키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답니다. 그 지역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이래요. 그것의 지역 이름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압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은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물론 그 베단이는 우리가 다음부터 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아는 다른 곳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곳이에요. 11장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베다니의 사람들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들인가? 그 다음 41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 베다니 지역,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란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의 현상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표적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습니다.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리에 담겨진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보십시오. 저기 봐라, 보물이다, 갖는 사람 임자다. 이럴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소리가 시끄럽네, 조그맣네, 목소리가 좋네,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리가 가리키는 보물을 바라보고 얼른 달려가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보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증언했고,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요한은 아무 표적을 안 했지만 요한이 이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진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뭇, 그러니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해, 세례 요한은 정말 존경해야 될 뿐이야,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놀랍고 행복한지요.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한 겁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정말 놀란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분명 못 걷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자 그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그마치 5,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만약 목사가 자기를 보게끔 자꾸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성에 심각한 피해가 올 겁니다. 목사들이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일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소리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가리켜 말하고 있는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시고 내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새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장이 오고 내 인격에 성숙이 오며 내 육체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탁월한 인생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